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육상전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육상전법은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영육상전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정전 영육상전법의 첫 대목인데요. 과거에는 세간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라 하므로 수도인 가운데 직업 없이 놀고 먹는 패풍이 치성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해독이 많이 미쳐왔으나 이제부터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게 되므로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종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첫 대목이죠. 자, 영육상전법은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새로운 문명과 종교를 촉구합니다. 이게 뭔가 과거 세상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종교를 추구하는 것이죠. 영육상전법은 생활을 떠나지 않는 종교의 건설법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세간생활이 등장해요. 세간생활은 근데 여기 세간생활의 또 핵심은 직업입니다. 직업. 이 문장구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는 직업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직업은 생활의 강령이요 공익의 기초라고 사요의 공도자 숭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생각할 때 직업은 뭐냐면요. 직업이 바로 생활의 강령이에요. 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어떤 그 강령, 뭔가 이렇게 핵심, 중추,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 직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익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생활은요, 우리가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고 또 의식주를 구하는 활동이 바로 직업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직업 없이 놀고 먹는 폐해를 없애야 하므로 이 문장고에 보면 직업 없이 놀고 먹는 그 폐풍, 폐해가 되는 풍습을 없애야 하므로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과거 이래로 돌을 닦는 수도, 뭔가 이렇게 종교적 활동이 있죠. 돌을 닦는 수도와 교역, 뭔가 이렇게 가르침에 힘쓴 종교적 활동이죠. 교역이 둘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역도 직업이 돼야 한다고도 이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영육상전법은 개교 동기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육상전법도 영육상전법은 따로 있고 개교 동기 따로 있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영육상전법도 결국은 개교 동기의 다른 표현이다. 우리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뭐냐면 개교 동기의 정신과 물질의 관계를 영육상전법에서는 수도의 영과 생활의 육이라는 시각으로 버전을 달리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신 문명의 수도와 물질 문명의 생활이 둘이 아닌 새 세상의 산종교로 전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정정 개교 동기에서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 문명의 위험성을 있다고 전제를 하면서도 물질 문명을 배척만 할 것이 아니라 선용의 대상으로 잘 사용하는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데요. 이러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재반 문제를 영육상전법에서는 영육할 때 영을 수도로 보고요. 육을 생활, 그래서 수도의 영과 생활의 육이라는 프레임으로 새로운 문명과 종교의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미래 시대의 육, 우리가 영육상전할 때 새로운 미래 시대의 육은요, 물질 문명이 발달된 생활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영육상전을 볼 때도 이것을 물질 문명이 발달된 미래 사회에다가 갖다 놓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상현실 속의 물질 문명의 생활이 바로 미래 문명의 영육상전했을 때의 육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앞으로의 영육상전의 시대가 막 펼쳐질 거라고 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영육상전, 어떤 물질 문명이 펼쳐질지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려운 이런 조건은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을까? 소태산의 구도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자, 영육상전의 배경에는 소태산의 구도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고향이요 구도지인 영광 길룡리는 법성포가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법성을 통해 생활 물자를 교류한 것입니다.
다 이렇게 공급받고 거기서 물건도 사오고 물건도 팔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법성포는 조선 왕조의 조세 창고이며 또 칠산바다의 풍성한 수산물의 집결지이며 또는 동학 농인 혁명군이 이렇게 왔었던 그런 또 혁명의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상적 새로운 동학 농민 혁명이라는 새로운 사상들이 급진적 사상들도 들어오는 거죠.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죠. 사람이 바로 하늘이다. 엄청난 사상이죠.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근대 제국주의의 물질 문명이 강제 유입되었던 창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학혁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도 들어오고요. 그러면서나 또 근대적 물질 문명까지도 들어오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법성포는 근대 문명의 조류가 밀려드는 전환시대의 통로요. 또 길룡리에서 법성포로 흘러가는 이 와탄천은 이러한 근대 물질 문명의 직통로, 바로 통하는 그런 직통로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소태산 대종사는 이러한 법성포를 왕래하면서 구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 물질 문명들이 새롭게 이렇게 태동되고 움직이는 이런 속에서 소태산 대종사는 구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태산께서 이 일을 장차 어찌할 거라는 염원 속에서 깊은 정에 드셨던 이 선진포든지 노루목은 바로 법성장을 드나드는 길목이에요. 길목. 이런 아까 지금 쭉 설명했던 이 법성포, 이런 복잡한 사상들이 다 융합되어 있는 이 법성포에 가는 길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근대의 물질 문명이 흘러들어오는 지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이러한 물질 문명의 대전환기에 물질 문명이 넘나드는 통로인 길롱리에서 구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호기심 많고 주의심 깊었던 소년 시절의 대종사는 아마 옥녀봉 또는 상여봉, 그 대종사님 탄생가 위를 보면 옥녀봉, 상여봉이 있는데 이 너머에서 바로 보면 법성포가 눈앞에 보입니다. 한번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 나올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바라보시면서 법성포에서 들어오는 근대 물질 문명에 대한 관심도 가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물질 문명에 대한 호기심과 편리함, 그리고 낯섦과 두려움에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이중적 감정을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도의 경험은 대각 이후 물질 문명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대각 후 시국을 살펴보시고 그 지도 강령을 표어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선포하십니다. 대종경 서품 4장에 나옵니다. 또한 저축조합을 통해 모은 자금으로 수술 사고 파는 거래로 경제적 이익을 성취하고 그 이익금으로 주변에서 일제의회 식민화되는 간척사업을 보시고 제자들과 힘을 모아 길룡리 앞 갯벌을 막아 지역의 수건사업이었던 논을 자주적으로 개간을 합니다. 이처럼 과학의 발달에 따른 물질 문명은 소태산의 구도와 대각 그리고 창립 과정의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영육상전법은 물질 문명의 생활과 정신 문명의 수도가 둘이 아니게 하는 그러한 소태산의 그 구도의 체험과 함께 그래서 대각에 의해서 터져나온 그런 대종사의 감각감상이다.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고요. 자, 이어서 영유상전법에서 나오는 그 대목입니다. 자,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핵심이 된다고 해도 되는데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재불조사 정전, 이게 바르게 이어져 온 정전의 시민인 마음도장,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와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사막으로서 이론상이죠. 이론상 진리를 얻어서 영육을 쌍전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이니라. 이게 지금 영육상정법 다음 대목, 둘째 대목의 내용인데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재불조사 정전의 시민은 모든 부처와 조사가 바르게 전해주신 마음도장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재불조사는 깨달은 자입니다. 또 경계에 깨어있는 공부인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이렇게 깨어있는 공부인의 마음 당처, 그 자리, 그 본처가 바로 어떤 자리? 신불이론상, 심체이론상, 이걸 다시 말해서 법신불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이죠. 자, 이 이론상의 진리에 바탕한 사막수행의 영으로서 영육상전할 때 이 영, 이론상 진리에 바탕한 사막수행,
이것을 영육상전에서 영으로 표현할 수 있죠. 영으로 의식주의 육을 얻게 하고 의식주의 생활하는 것을 육이라고 영육상전의 육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한쪽 방향은 이론상의 진리에 바탕한 사막수행으로 의식주를 얻어라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쪽 방향은 또 어떻게 되냐?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인 육의 활동에서 사막수행을 하는 게 그런 의식주의 활동에서 사막수행을 그 속에 사막수행을 하는 것으로서 이론상 진리인 영을 얻도록 해라. 이 두 가지 방향이죠. 하나는 이론상에 바탕한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그걸로써 의식주를 얻고, 또 하나는 의식주라는 속에서 사막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서 이론상 진리를 확보하는 것, 얻는 것. 이 두 방향이 영육을 쌍전하는 그 방향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영육상전법의 시작도 이론상의 진리요, 결론도 이론상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영육상전에 그러니까 핵심 축은 이론상이라는 겁니다.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은 이론상에 근원한 사막이며 의식주의 생활을 떠나지 않는 사막 수행은 이론상으로 귀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의식주 생활 속에서의 사막 공부가 이론상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면 생활 속에 떨어진 공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육상전법의 열쇠는 이론상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수도의 영과 생활의 육을 쌍전하는 기반도 이론상이요, 결과도 이론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론상에 기반하여 영육을 쌍전하고 영육을 쌍전하여 이론상의 열매를 맺으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 영육을 쌍전하여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종교일 때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니기 위해서는 이론상이 딱 세워져야 된다. 이론상을 통해서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그러한 산종교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설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종경 교육품 18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공부의 요도 사막은 우리의 정신을 단련하여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법이며 잠깐도 떠날 수 없는 법이니 예를 들어 육신에 대한 의식주 삼권과 다름이 없다 하노라. 즉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나오면 먹고 입고 거처할 집이 있어야 하나니 만일 한 가지라도 없으면 우리의 생활에 결함이 있게 될 것이요 우리의 정신에도 수양연구 취사의 세 가지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나니 만일 한 가지라도 부족한다 하다면 모든 일을 원만히 이룰 수 없나니라. 그러므로 나는 영육상전의 견지에서 육신에 관한 의식주 3권과 정신에 관한 일심 아르마리 실행의 3권을 합하여 6대 강령이라고도 하나니 이 6대 강령을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한 가지 우리의 생명선이 되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소태단 대종사께서는 육신에 관한 의식주와 정신에 관한 일심 아르마리 실행의 사막을 6대 강령이라 하고 이는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로 있고 우리의 생명선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떠나고는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일심 아르마리 실행은 수양연구 취사의 사막 수행으로 이 사막과 의식주의 생활을 온전히 겸행하라는 것입니다. 소태단 대종사는 현실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 요소들을 의식주로 표현하고 정신의 의식주에 해당하는 것을 일심 아르마리 실행이라고 하여서 이걸 병행을 강조하는데 정신의 사막수행과 생활의 의식주 간의 풍요로운 조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병행하는 것이만 목적이 아니라 이게 병행함으로써 우리가 풍요로운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론상에 바탕한 사막수행으로 의식주의 육을 얻고 의식주 생활을 떠나지 않는 사막수행으로 이론상의 진리인 영을 얻도록 하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영육상전법은 이론상의 진리에 근거한 사막수행의 영으로서 사막수도를 그냥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육상전 때 영으로요. 사막수도로서 정신문명의 도학을 창출하고 사막에 바탕한 이게 보통 영육상전에서는요, 그냥 의식주만 말한 게 아니라 반드시 사막에 바탕한 의식주입니다. 사막에 바탕한 의식주의 생활로서 그것을 영육상전의 육이라고 말할 때 이것으로서 과학의 물질 문명을 선용하게 해라. 이렇게 우리는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회보 제33호 이공주 수필에 나는 용신법을 가르치노라는 법설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정신문명 즉 용신법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게 용신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마음 작용하는 법. 마음 작용하는 법인 용신법이 곧 정신문명이라는 것입니다. 명확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쌍을 채받아 사막 수행하는 용신법은 정신문명입니다. 이와 같이 정신문명인 용신법으로 물질문명을 선용, 잘 사용해라는 것이 바로 소태산 대종사의 본의라고 말해볼 수 있죠. 이게 영육상전법과 떨어져 있지 않는 말이니까 영육상전법도 결국은 이 정신문명인 용신법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물질문명을 배제한 정신문명은 육신의 병이든 불구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영육상전법에서 생활의 육이 배제된 것입니다. 또한 정신문명이 쇠약한 물질문명은 정신의 병이든 불구자와 같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영육상전법에서 수도의 영이 결여된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영육상전법은 문명 차원에서 보면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병행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종경 교의품 31장 말씀입니다. 자, 안으로 정신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역이 쌍전하고 내외가 겸전하여 결함없는 세상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현대와 같이 물질문명에만 치우치고 정신문명을 등한시한다면 마치 철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들려준 것과 같아서 어느 날 어느 때에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를 것이니 이는 육신은 완전하나 정신의 병이든 불구자와 같고 정신문명만 되고 물질문명이 없는 세상은 정신은 완전하나 육신의 병이든 불구자와 같나니 그 하나가 충실하지 못하고 어찌 완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내외 문명이 병진되는 시대라야 비로소 결함없는 평화 안락한 세계가 될 것이니라. 앞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자, 이 말은 수도의 영, 생활의 육, 그러니까 영육을 쌍전하여 안으로 정신 문명의 영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의 육, 그러니까 영육상전의 육이죠. 육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서 내외가 결함없는 세상을 만들어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동어반복이 계속되는데요. 결국은 영육상전이라는 말에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병행하는 그 내용까지가 함께 포함된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방언공사를 시작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 방언공사 시작할 때 회상을 어떻게 열겠다는 정의를 합니다. 자,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을 건설하려면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여 참 문명 세계가 열리게 하는 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이 당시에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정신 문명이 주체가 되어서 물질 문명을 선용하여 그러니까 정신 문명의 영유상정 영을 그 주체가 되어서 물질 문명의 육을 선용하여서 결국은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병행되는 사회를 추구하겠다라는 큰 포부였었습니다. 과학의 발달에 따른 물질 문명은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 배경이며 참 문명의 전제, 앞으로 열릴 문명의 전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소태산 대종사는 물질 개벽 시대를 책임지실 정신 문명을 창도한 주세성자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의 영육상전의 길을 개척하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야 될 방향을 말씀해 주신 그러한 성자시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성자하고는 차이가 있죠. 과학이라는 문명의 기점으로 과학 문명의 태동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이후의 시대는 이 과학이라는 물질 문명과 관계된 정신 문명을 함께 가야 된다. 결국 이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은 바로 영육상정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까지도 말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육상전법은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려는 소태산 대종사의 포부요 경륜으로서 소태산 대종사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미래에 살아갈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선물이다.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영육상전의 산종교를 건설하여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에도 다 도움이 되게 하자는 그러한 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영육상전법,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종교를 추구하신 영육상전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방길튼 교무였습니다.